내설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이 첫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거둔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용납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2021년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1년 동안도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가 믿는 바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갖고 계신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 교독문이 나옵니다. 거기 93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이창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온 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예선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전염병과 기근과 폭력의 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고 주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추기에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거 다니면서 잘난 체 한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사 마음으로 입술로 죄짓게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기쁜 소식과 주님께 올리는 찬양만 올릴 수 있는 귀한 입술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 속에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결혼과 절망에 빠져 당신에게 부르짖사옵니다. 주님 들어줘서 자기와 국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또 권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오는 해에도 늘 삶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정함과 당대함을 주셔서 우한 표령으로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어려운 때 주님께 찬양 올리는 성가 대원과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쉬우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버거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니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 삶의 무게가 버거워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함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과 함께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한폐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막아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1226쪽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물로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와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새해에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권사님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정을 사랑 가운데 돌보시며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또 3년이 지난 것을 생각하며 또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뻐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집사님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최창수 장로님, 김영옥 권사님 또 우리 이삼내 씨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삼내 씨를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꼭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참여코자 성경헌금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구제헌금과 장화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주일헌금 드려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표로 삼사오니 드린 이들을 주의 것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신년을 맞이하여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따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이가 혹시라도 있사옵거든 위로하시며 그들이 그 마음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그 형편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은즉 일주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성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에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우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만큼 허망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오후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콘서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까 어떤 채널에서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합창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오랜만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받은 감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합니다. 왜 그토록 그 합창이 제 마음에 와 닿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으면서 느꼈던 그 처지와 또 이제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콘서트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마 이 콘서트는 2018년도 네덜란드의 어떤 항구의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항구에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각자 이렇게 서서 앉아서 그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에 타서 이제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합창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뭐 늘 이 합창이 연주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공연장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한껏 이제 옷매무새를 잘 단정히 갖춰 입고 참여해가지고 그 공연을 이제 즐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배경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이 합창은 시편 137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시편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또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영원하면서 이제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베르디의 나부코가 무대에 올려줘야 할 때가 아닌가. 아마 지금만큼 그렇게 절실하게 우리가 그 공연을 이제 경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공연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감염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간주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현실을 접하면서 불현듯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은 어떤가를 생각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은 개발되었다고 하고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구한 것처럼 좀 부작용만 없으면 사람들이 이 백신을 다 접종받으면 이제 항체도 생기고 또 사회적인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도처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우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되살리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마땅할까요? 저는 이러한 물음과 함께 2021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 또 대답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써 2021년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는 그곳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새로운 땅에 세워지는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바벨론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높은 산에 내려놓으십니다. 그 후에 롯과 같이 빛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사실들을 들려줍니다. 먼저 보여준 것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어떤 광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으로 다시 찾아 들어오십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쫙 흘러나와요. 근데 이 물이 이제 동쪽으로 쭉 흘러가죠. 흘러가다가 거기 제단에까지 이르러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남쪽으로 흐릅니다. 남쪽으로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성전 동쪽 바깥문으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가 이제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 북문을 통하여 이제 바깥으로 해서 성전의 동쪽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물줄기를 딱 보니까 그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이제 자를 가지고 잽니다. 얼마를 재냐면 1000척을 쟀습니다. 1000척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 한 525m 정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1000척을 딱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건너가라. 이제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는데 보니까 그 물이 쭉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그러자 그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다시 또 1000척을 잽니다. 그리고는 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또 물을 한번 건너봐라. 건너니까 이번에는 물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무릎까지 찹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또 1000척을 잽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아 건너봐라 그럽니다. 다시 건너는데 이번에는 물이 늘어나가지고 허리까지 찹니다. 점점
이 처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졸졸졸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같았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흘러내리면 내릴수록 물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와 같이 큰 강을 이루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그 사람이 천척을 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건너봐라. 근데 보니까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물이 가득한지요? 도저히 그 물을 그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을 만큼 많은 물로 채워진 큰 강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널 수 없는 강에 이제 맞닥뜨리자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이제 에스겔을 끌고 강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강변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을 이루는 물은 점점 이제 흘러가지고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지고 사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해는 소금바다죠. 거기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에서 작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 양이 늘어나가지고 드디어 사해까지 이른 물은 그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고기들이 살 수 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들이우게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본 광경은 사해까지 이르는 강 주변에는 각종 과일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 그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맛있고 심지어는 그 잎사귀까지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해에서 그 많은 물고기들을 잡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하는 점을 여기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또 환상 중에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까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이제 가슴이 뛰었을까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터져나갈 만큼 그는 감격을 했겠죠. 그리고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와서 이토록 포로로서 고생하는 것 다 돌아보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죽음의 바닥까지 다 물고기들로 가득한 생명력 넘치는 산 바다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곳곳에 터져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놓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감히 벌일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그리고 아직도 다 완공도 되지 않은 것인데 이 성전을 헐면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셨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 안 바에 따르면 바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에스겔서 본문에 따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체를 다 되살려놓고 다 하나님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나를 이르게 만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풍을 떠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찔렀을 때 찔린 곳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원래 창에 찔리면 여러분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도 나왔다고 돼 있죠? 물도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도 나왔어요. 그 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다 극복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이제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물도 예수님의 그 찔린 몸에서 나오는데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물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를 생각하면 성만찬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예언했던 일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기대했던 구원과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그게 나오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강물이 온 천지로 흘러내리게 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되 생명나무가 강 주변에 있어가지고 다달이 새로운 과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보았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낙원을 잃었습니다. 에덴을 잃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락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낙원이,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락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낼 것이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다 목도하는 죽음의 그 세력의 그 엄청난 그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역사를 오늘도 벌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삶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그 사람들이 코로나19에서 살아남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이제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세력에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면서 이 참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며 또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비록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생명 얻도록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요동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한 저희들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사오니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행함으로써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저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시간입니다. 2021년도 직분자와 부서 조직은 유인물로 배포된 걸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작년 새 밑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화의 기수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고 손으로 악을 이기며 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우며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를 맞이하여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세상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리라 하지만은 온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예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함께하시고